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대구에 있는 합동측 교회에서는 1번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제가 합동측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고신교회 몇 개 있거든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또 우리 또 집안 사람들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합동측에서 제일 되는 교회 침산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자라가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가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뭘까요? birth, 출생과 D는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 실존을, 삶을 고민한 철학자답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택의 문제 뭘까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너무 어렵습니다. 짬짜면은 우리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어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 것인가 정말 고민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정말이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곧잘 의심과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색해지는 나의 모습, 그렇게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모습, 또 그것 때문에 자책하기 일쑤이죠. 솔직히 아무리 믿음의 연한이 더해가고요, 또 두터운 신앙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는 우리는 다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선택의 순간만 문제만 그렇습니까?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요 더 답답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사회, 그 속에 있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선택과 현실과 혹은 미래를 앞두고 막연한 의심이 들 때, 혹은 두려움이 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궁금해하고 막연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 내 선택에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할 때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도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참 친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는 달리 조금 비열한 캐릭터로 우리에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날 때부터 형님 발목을 잡지를 않나 커서는 그 형님이 받아야 하는 축복권을 가로챈 아주 얍삽한 인간으로 알고 있죠. 장유유서 정신이 깊이 박힌 우리가 보기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 얍삽해 보이는 야곱을 조금 변론하고 싶습니다. 먼저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서로 그 싸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싸웠다는 말이 사실은 그냥 애기들끼리 약간 칭얼거리는 그런 데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머리를 박살낼 때에, 또 시편 74편 4절에 리워야단, 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때에 사용하는 용어를 이 형제가 뱃속에서 싸운다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격정적인 싸움을 엄마 뱃속에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그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으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누구 편 들고 계시죠? 야곱, 작은 자 편을 들고 계십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 편입니다. 출산 때도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님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의 의지였을까요? 이 야곱, 갓난아기가, 핏덩어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저 형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 발목을 잡고 나온 걸까요? 그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그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 아닐까요? 그뿐 아닙니다. 장자의 복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야곱은 꽤나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뭘 계획하고 일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고요. 야곱은 떠밀려서 아버지께 들어간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딱 부러지게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유추할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8절에 25장 28절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엄마가 야곱을 편애해 가지고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편애한다 그래도 자기 큰 아들을 제쳐놓는다, 이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구나가 큰 아들이 2배의 복을 받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집안의 우사입니다. 명예와 수치, 이것이 고대 사회를 움직이는 기제였는데 자기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엄마가 괜히 계획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때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가 몇 명 있습니다. 몇 개 없어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4개 있습니다. 4개. 4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한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막 놀랍거나 환상적이지는 않았어요. 막 하늘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고 빵빠르가 울리면서 이 아기가 쌩글쌩글 웃을 때 막 내 안에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솔직히 우리 아버지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뭔가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약간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기 엄마는 안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 4명 낳을 때마다 울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10달을 자기 뱃속에 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생명을 이 아이와 찢어서 나눠 가졌잖아요. 아버지하고 갖는 유대감하고는 물론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이겠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이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아버지는 되게 우리 아버지, 여기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좀 모자라잖아요. 많이 모자랍니다.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27장 1절에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노안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그것도 맞지만은 영적으로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그 기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 여러분 이거 다 리브가가 직접 겪고 직접 들었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크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계략을 세웠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얍삽해가지고 형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 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한 오해는요,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아주 유약한 마마보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장 29장에 보면은요,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가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앞으로 부인이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묘사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우물 아기가요, 사람들이 와야지 열 수 있는 뚜껑이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큰 돌로 된 우물 아기를 혼자서 열어줍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리비리한 샌님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거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성경은 누구를 탓하느냐? 에서가 잘못했다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요, despised, 멸시했다, 경멸했다, 하나님 복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내팽개쳤다는 말입니다. 25장 32절에 보시면 사냥하다 지친 에서가 내뱉은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축복이고 약속이고 간에 내가 죽을 판국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멸한 그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평가,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도 두 군데나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말라기 1장 2절 3절, 로마서 9장 13절.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즉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야곱을 향해 있더니 그를 향해 변하지 않는 눈동자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얍삽해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 그의 계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요, 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의 복을 받아가는 일이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어떻습니까? 형님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지만 언약의 복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나중에 자기 후손 중에 므낫세가 형이지만은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그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양손을 어긋맞춰가지고 동생한테 큰 복을 줍니다. 오른손에 복을 줍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니죠. 막내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은 누구를 향합니까? 둘째 아들을 향합니다. 급기야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신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 2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장자, 내 큰아들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큰아들 이스라엘은 꺾으시고 둘째 아들, 차자들, 이방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원리 안에서 야곱은 얍삽한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야곱이 처한 형편은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한 적도 또 구한 적도 없는 축복권 때문에 형님 에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형님입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님입니다. 성경이 묘사할 때 형님은 굉장히 남성적으로 묘사하고 털이 많고, 야곱은 조금 유약한 것처럼 묘사해서 이란성 쌍둥이로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란성이라고 안 닮았겠습니까? 자기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형님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 현실,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 아니 친하지 않은 남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랑하는 형님, 나와 얼굴이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가 나에게 칼을 뽑아들었다. 이건 말로 다 못할 충격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진 마음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림을 선생님이 보여주시는데 보찜 메고 가는 청소년 그림을 아마 우리 어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여러 힌트들을 조합해 볼 때 약 75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즉 하란에서 나왔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와 굉장히 비슷한 때라는 겁니다. 75세 노인입니다. 그런 그가 900km, 거의 10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는 길, 결코 가벼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터덜터덜 걸어가야 합니다. 날씨의 위협도 있었을 거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던 어느 날 그가 한 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죠. 그 꿈속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잘 아시는 사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거의 계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유심히 보니까 글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즉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천상의 통로가 바로 자기가 잠들어 있는 이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신기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천사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서 계신 장면을 그가 보았습니다. 저기 멀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위에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계단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에서 야곱과 대화하시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사다리 끝에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대면하셨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멍했겠죠. 주님은 두려움과 어리둥절함, 신비함과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뒤로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13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었고 약속한 대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이끌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네 고향 땅, 곧 네가 전에 내 할아버지와 아비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 지금 고생길 가고 있지만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곱은 잠이 벌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 어딘가 계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루스 땅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 이름을 새롭게 명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의 칼을 피해 떠나는 망명길, 가는 도중에 만나는 수많은 위협들, 또 여러분 막상 가서는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야곱을 애워싸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환상이 꿈인지 혹은 거기서 받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은 그야말로 이 야곱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전해 들었던 사람들에게도요, 오늘 하나님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복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 누굴까요?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이죠.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답하는 데까지 16초가 걸린답니다. 저는 오늘 16초 기다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함부로 대답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처음에는 구전했겠죠. 모세와 함께하던 출애굽 백성들, 그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날씨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유리방황하는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대군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120만 명, 안 그러면 2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광야의 날씨의 위협, 적군의 위협, 말씀드린 대로 해충과 동물들의 위험, 질병 보건의 문제들. 여러분 4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그대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 장례도 치르고 거기서 출산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위생이 중요합니까? 광야 땅에서 이런 일들을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힘겹게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하며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이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수많은 기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 이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꼭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저와 여러분한테는 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출애굽 이스라엘은 자기들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베델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자기들 조상이잖아요. 자기 뿌리잖아요. 뿌리와 같이는 안 하니까 우리 조상한테 한 약속은 우리한테 한 약속이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이 약속 우리 거다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우리가 야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시대 지리적으로 그는 고대 근동이고 우리는 현대 대한민국 한반도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멘 하셨습니까? 베델의 약속이 왜 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대적하고 율법 무시하고 그렇게 죄악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동행, 인도, 함께하심 이게 아니고 버림, 유기, 심판이 더 적합합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내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때 야곱에게 보이신 그 꿈, 그 베델의 광경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요,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지역이 하늘로 통하는 문인 줄 알고 거기 돌기둥 세우고요, 표시해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신다, 하나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루스, 그 베델에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베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베델에서 본 환상 아닙니까? 루스에만 그 환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베델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루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베델이 아닙니다.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베델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베델에서 주신 약속도 우리를 위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베델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베델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베델의 약속,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이겨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부모 기도회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기도회로 오셨는데 저도 부모인데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쯤 사람이 될까요? 아까 제가 저희 집에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좀 아픕니다. 4명이 다 중2 근처에 있거든요. 병 걸렸습니다. 저희 둘째가 중3이거든요. 거의 미쳐 있습니다. 첫째는 고2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 숫자로 말합니다. 1번, 2번은 남자아이들인데 1번은 고2인데도 이 병에서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3번, 4번은 여자아이입니다. 아들, 딸. 기가 막히죠. 이게 남다른 영성입니다. 보통 경건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 내고 싶어도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막내 둘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또 조금 빨리 오잖아요. 병 걸리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좀 잘하면 낫겠지 싶지만 조금 더 자녀를 길러보신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 좀 자라고 나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통과해야 되는 무한경쟁,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갔어요. 졸업을 하면은 또 뭐가 눈앞에 있습니까? 구직해야 됩니다. 헐떡거립니다. 구직이 끝나면 결혼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입니까? 아이를 낳는 문제도 있고요. 아이는 그냥 낳을 수 있습니까? 집이 있어야 낳죠. 근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집이 뭐 엄청, 수성구에 집 좀 내렸습니까? 사도 됩니까 이제? 안 돼요? 저 어차피 뭐 돈도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자라서 구직하고 결혼하고 하겠다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요즘 MZ세대들 가운데는 왜 일하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가지 뭐. 왜 결혼하지? 여러분 이거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2023년도 발표 아시죠? 0.78명.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이 평생 낳는 숫자가 1명이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인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전쟁 중에도 나올 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저희 부친이 51년생이시거든요. 베이비 부머 아시죠? 여러분 51년이면 한창 전쟁 중 아닙니까? 그 중에도 역사는 일어났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맞는 신앙적인 쇠퇴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의 이 세속화된 물결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 세대 앞에 파도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교회는 동성 간에 성관계하는 사람들도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치유받아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동조하거나 인정하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이미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이 녹록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는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니까 우리도 둘만 낳으면 되는 줄 알고, 열아들 안 부러운 게 딸 하나라고 하나면 낳으면 되는 줄 알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신앙적으로 살지 않은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경외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정작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은 교회에서 광고하고,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집안에 잔치하고, 고신대 신학과 가면은 약간 조용하고, 고신대 신학과 나왔거든요. 고신대 신학과, 고려신학대학원. 나름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다지 축하 안 해주시더라고. 예. 서울대 간, 또 뭐 부산대 간 우리 친구들은 광고해주지.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시대를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죠. 돌아보니까 어느새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는데, 뭐 교회 일이든 가정에 주어진 일이든 내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문득문득 염려가 찾아옵니다. 예,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에, 심지어 영혼에 생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다고 해왔지만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거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닥치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웬만하면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약간 고약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담임으로 부임할 때 체험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공동의회가 통과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제8영도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잘하는 건지, 또 앞으로 나는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디선가요? 그래, 이제부터는 제8영도교회로 가거라. 정말 온유하면서 세미한 음성이 제 귓가에 싹 들렸을까요?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렸습니다. 그날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가야겠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청빙에 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나는 두려움 가운데 선택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도 처음이고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가 선택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진짜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 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응답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온전한 약속의 땅에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운명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어긋난 선택을 하면 벌이나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은 이슬람의 신이죠. 그건 숙명론입니다. 운명론입니다. 알라는 A를 원하는데 B를 선택하면 벌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디로든지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울타리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선택 때문에 고난과 실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거룩할 때나 불의할 때나, 웃을 때나 눈물 지을 때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부모로서, 성도로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침산제일교회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냥 잘 될 것 같습니다. 침산제일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베델의 주님 의지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